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구약 본문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의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를 삼키고 이기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승리가 선포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충만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새 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죄와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부활의 세계,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완전히 제거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부활의 산소망과 천국에 대한 은혜는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풀려난 상태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우리를 슬프게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는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간직한 존재입니다. 부활 생명의 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믿는 주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육신적인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멸하여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 승리의 영광 넘치는 능력의 가정과 능력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실성이죠. 영원한 부활 생명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50절부터 5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어리석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늘 50절 말씀에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지닌 육신으로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닌 육신,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몸이죠. 이 땅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입성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능력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영역,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썩는 것은 이 땅과 우리의 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썩는 것 이 땅에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령한 변화된 몸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썩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죠. 영원한 천국은 썩지 않고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5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 종말론적 진리의 말씀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에 의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호련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하게 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주의 자녀들은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썩은 몸이 새롭게 전혀 다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이나 새롭게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지상에서 입고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능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되면 그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살아있는 몸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땅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냅니다. 나팔 소리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기쁨의 소리죠. 승리의 소리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육신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장차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자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도 새롭고 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부활 생명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영원한 다시는 죽지 아니함으로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썩어질 육신의 옷을 벗고 새롭고 신령한 부활 생명의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부활의 생명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장막,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죠. 믿음과 소망, 사랑,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에 대해 헌신을 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날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최종적 승리의 날이죠. 그날은 언제입니까?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자, 그날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최종적 승리의 날입니다. 5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일이 완전히 끝나는 승리의 날, 은혜와 완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슬픔이 있죠. 마음의 아픔이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한 상처로 마음의 분노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평안할 때도 있지만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때, 사망 권세가 완전히 제거된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또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사망 권세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는 상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상태, 그 상태가 영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죠.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불지 모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삼키고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날 그날은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사망의 권세가 완전하게 사라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완전한 회복의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날, 회복의 날입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과 부활의 확신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5절과 5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사망 권세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고통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 신음하며 결핍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권능의 말로 밟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고 죄와 사망 권세에
눌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은 무엇을 합니까?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충족할 인간도 없죠. 율법의 요구를 인간은 충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율법은 그런데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하지 못하죠.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할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57절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승리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쏩니다. 사망도 우리를 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로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 신음하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삼키고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줍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감사의 응답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은 매우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어질 세상과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을 삼키고 이기신 예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승리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주의 오령 소리를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재림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날 세상의 죄악은 사망 권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비추시는 영광의 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죠. 사람들이 분열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탐욕에 빠진 자들은 도무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신령한 몸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다면
육신을 벗고 영원한 부활 생명의 옷을 입을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모두 헛것입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을 우리에게 안겨줄 승리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새 생명, 신령한 몸을 입을 그날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7장 13절 말씀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오늘 이사야 2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령하며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승리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우리의 연약함, 심신과 육체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 육체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새 생명, 신령한 몸을 입고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한 심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으며 살고 있죠. 죄와 사망의 세력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한 이 지상에서 또 이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 고통으로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 나팔 소리 때에 우리는 육신의 약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입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고통을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과 희생으로 주의 힘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날마다 감사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한 견실한 믿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희생의 길, 신앙과 사역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새 생명을 입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삼키시고 이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권능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주의 은혜로 영원한 새 생명,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완전히 제거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우령과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화답하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를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